12절에서 14절.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에는 세번역 성경을 본문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지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드라마가 좋아져요. 나이를 떠나서 요즘 드라마를 또 너무 잘 만들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대본을 쓰는 작가들의 능력들도 더 좋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드라마 중에서 낭만 닥터 김사부 그리고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스토브리그는 끝났죠.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 볼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그리고 스토브리그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옳은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를 보고 따르는 사람 또 그를 보고 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이 이야기에 가슴 설레이고 통쾌해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낭만 닥터 김사부와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 이야기를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새벽에 이 본문을 설교하고 또 주일날 하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중첩됩니다. 옛날에는 중첩되는 설교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큰일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어제 먹은 밥 오늘 먹고 오늘 먹은 밥 내일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할수록 더 많이 마음에 남게 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 부담 없이 저는 반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그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나누죠. 오늘 낭만 닥터 김사부와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화두들, 마음의 감동들을 약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첫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멋대로 하고 도대체 가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제안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상하게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간절한 이타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그 난리법석을 하고 애굽에 10가지 재앙해가지고 애굽 다 뒤집어 엎어놓고 홍해 가르고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 기껏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싹 죽이면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못난 백성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이타적인 기도와 그리고 모세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았지만 모세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세의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대신 내가 저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 저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순간에 싹 진멸해버릴까봐 내가 크게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도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분노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간과 너무나 다른 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감정과 아픔과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도 같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위험할까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 위에 고결하게만 떠 있는 어떤 태양, 무지개, 아니면은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어떤 하얀 빨래, 그런 것처럼 아주 동떨어진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이유는 너희를 전부 없애버릴까 봐 걱정된다. 그러니 너희들 몸을 꾸미지 말고, 너희 몸을 막 단장하고 꾸미고 좋은 옷 입고 사치스럽게 하고 그러지 말고, 또 귀걸이를 빼고 장신구를 떼버리고 조금 겸허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단장하는 것, 몸을 꾸미는 것을 그만하고 장신구를 다 빼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저희 가족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 처제가 늦게 결혼했습니다. 40이 거의 다 돼서 결혼을 했는데, 이 둘이 이제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하다 마지막 이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동서죠. 그 남편 될 사람, 남자하고 갈등이 생긴 거죠.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하려면 항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막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처제는 막 울고 예. 장모님 안타깝고 예. 그리고 결혼하고 싶은 그 남자는 속상하고 막 그런 거죠. 그때 장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자네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앞에서는 서로 갈등이 있어서 이 결혼하지 마세요 하고서 딱 잘랐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네가 한번 만나봐게, 둘이 너무 애틋해, 처제가 너무 울어 그러니 자네가 한번 만나보게 라는 말은 뭐냐면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행히 기회를 얻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경고 속에는 분노와 보복, 미움과 처절한 응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함께 가다가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내가 다 때려 죽일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못 가겠어. 대신 천사들을 보낼게. 함께 안 가는 대신. 그러면서 몸에 단장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귀걸이 떼고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봐봐.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다시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노에는 기회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양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드글드글한 욕심과 탐욕과 죄를 내 안에 잔뜩 품고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내라?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변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화하면 그 다음에 참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는 책입니다. 김형국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목사님이시고 데살로니가서의 설교이기도 하고 주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본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그 다음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이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말씀 듣기에서 말씀 받아들이기로 넘어가지 않는데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냥 기분만 좋아요. 내 마음에 맞는 말이네. 내 생각과 같네. 아니면은 아이고 재미있는 말이네 하고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를 본받는 삶이 없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위로만 가지고 있지 변화가 없고 본받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뭐 죽어서 천당 가는데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내가 교주가 된 그러한 신앙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추앙하고 따가운 설교는 외면하고, 그게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장신구 떼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의 변화, 아니 옷 치장한 것, 멋들어진 옷, 내가 잘했어, 나는 하나도 문제없어 라고 멋들어진 옷과 장신구 잔뜩 차려입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나는 변화될 게 없습니다 라고 나서지 말고 그 옷 갈아입고 그리고 귀걸이 떼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그 모습이라도 보이면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 내 주장, 장신구를 떼어내고 겸허히 서야 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모습, 이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종, 희한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발 가짜뉴스.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와 가짜 이야기들이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통용되고 믿음의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옷을 벗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내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씌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안해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한다고 바꿔서 말하는 이상한 목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경영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담임하고 있다고 해서 더 훌륭한 신앙인이거나 더 옳은 성경 해석자라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고 정치적인 활동은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혼용이 되고요. 내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장신구를 다 떼내라 그 말이에요. 다 떼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장신구를 다 떼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의 모습으로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장신구를 떼어낸 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장신구를 다 떼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이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다 떼어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죠. 그게 오늘 읽은 12절, 13절, 14절 얘기입니다. 주님 이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 같이 갈 사람을 아직도 안 붙여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저한테 은총,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저 백성들이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주의 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릴까 봐 무섭다. 나도 내가 무서워. 그렇게 말하시는데 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성경인데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니까 좀 다르게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주의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갈 사람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니 길을 알려달라는데 하나님 딴소리 하시네요.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길 알려달라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죠.
그 예수님의 답과 똑같아요.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스토브리그의 백단장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길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들의 길인 거예요. 김사부가 있는 그곳이 길인 거예요. 우리의 길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길인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그 길이 주의 길은 맞아요. 다 주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도 주의 길이고 저 길도 주의 길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고민이었냐면 둘 다 주의 길인데 성공과 더 나은 삶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더 나은 길이 주님의 길이기를, 더 나은 길이 주님의 길이기를 제 마음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기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 길이 더 좋은 성공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를 바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바람이고 저의 바람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성공과 더 나은 삶을 고민하며 바라는 것이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길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길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함께 가겠다. 길이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길을 만나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더 나은 길이 뭔가, 더 나은 성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이 주님의 길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때로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큰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 그 목표를 아무런 미련 없이 내려놓고 떠나시는 분들을 가끔 봐요. 왜 떠날까? 주님이 계신 곳을 다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는 성공이 있지만 주님이 어느 날 보니까 저기 계신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잘 일궜습니다. 근데 최근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가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길이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라는 모세의 물음에 내가 직접 가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성공에서 길을 찾다가 헤매고 우정에서 길을 찾다가 헤매고 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계신 그곳이 길인 거예요. 아니, 주님이 길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중심 위에 선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몸의 장신구를 일단 좀 떼내십시오. 내 생각, 내 염려, 내 불안, 내 안타까움, 내 주장, 그거 하나님 것이냐 곡해하지 말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정말로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본받고 좋은 친구 되어지고 이웃이 되어 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기회를 얻는 삶을 사세요. 주님과 함께 가고 싶다면, 주님의 길을 찾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더 나은 성공과 더 좋은 길을 주님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 말고 주님을 바라십시오. 이 시대는 정치와 이념, 거짓과 속임수, 길을 잃기 쉬운 시대입니다. 길을 잃지 않은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행하고 본받고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시는 주님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내가 친히 함께 갈 거다. 왜? 내가 길이니까. 길 대신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7절부터 29절 10절 한 절 읽고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서는 삶.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관리가 되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인의 입국을 처음부터 막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은 대부분 중국에서 감염돼서 온 우리 내국인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혐오하는 그러한 현상을 또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몰상식한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은폐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신천지인에 의해서 지역 감염까지도 막을 수 없는 참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춘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분들이 한 200여 명 모이는 신천지 집회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족과 또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춘천은 상당히 좁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2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이 신천지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추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잘 따르시고 또 소독이나 또 조심하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왜 감추는 것일까? 왜 감출까 도대체? 왜 비상식적일까? 왜 몰상식하게 행동할까?
그 어떤 루머가 인터넷상에 그들을 향하여서 나타나도 다 믿어질 정도로 그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신천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그들의 행태가 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스스로 말씀에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복음방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하는 거로는 발끝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노트에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씁니다. 대단합니다. 열심이고 또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과 속임,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삶의 말씀 앞에 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무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 광채 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삶.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소제목을. 첫 번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사는 삶입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해라.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그러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 돌판에 그 글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지만 모세가 썼을지도 모르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받아 적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쓰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십계명을 쓰고 그에 관련된 규례들을 배우고 이게 40일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좀 생겼어요.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 여러분 십계명 돌판은 그냥 두 짝판입니다. 돌판 2개.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자 몇 개 새기는 것, 또 십계명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장으로 돌판에 쓰셨다고 신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도 그렇고 한 단어씩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키워드만 쓴 겁니다. 여호와, 부모, 간음, 이런 식으로 우상 이렇게 한 단어씩만 썼어요. 아니 그거 쓰는데 40일이 필요한가요? 저기 뒤에 그 게시판에 제가 공고문을 쓰고 저희 교회 직인을 처음으로 찍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근데 그 직인이 좀 어설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딱 하나만 있는 우리 교회 직인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나무도장 네모난 걸 사가지고 그 조각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팠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기독교 합덕침례교회 이렇게 은혜다 하는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버릴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팠습니다. 예, 제 나름대로죠. 근데 제가 그거 파는데도 1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글자 몇 개 새기는데 40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 하나님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 하나님 천지를 만드는 능력은 탁월했는데 돌판 새기는 건 특별히 하지 못했던 걸까? 미숙하셨나 하나님이? 어벤져스를 보면 타누스라고 하는 파괴의 신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의 절반을 파괴하는데요. 별반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번 탁 손가락 튕기면 절반이 딱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더 쉬웠을 텐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그리고 답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무게였습니다. 말씀의 무게. 모세가 받아야 할 그 십계명 돌판 2개의 무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그 말씀의 무게입니다. 그냥 대충 찌걱찌걱 써서 종이 한 장 던져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40일은 인간이 먹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그 이상은 죽음의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죽음 앞 경계에서 그 시간을 온전히 채워 내려가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하나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돌판 하나가 바로 죽음 앞 경계에 선, 삶의 끝자락에 선 내 모든 전 인격과 전 삶을 다 해서 받아낸 바로 말씀의 무게인 겁니다. 그 무게가 없는 삶이 저는 신천지인의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거짓입니다. 죽음 앞에 거짓으로 서는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자기의 삶의 끝자락까지 가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살아가는 그들이 거짓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거짓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향해서 왜 손가락질을 받느냐? 바로 그 진실한 말씀 앞에 선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느껴야 할 말씀의 무게였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을 향해 가져야 할 무게 또한 그래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는 우리가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그 십계명 돌판 2개의 무게만큼도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무게감을 가지고 살지 않나. 낭만 닥터 김사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잘 보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쪼개서 잘 보고 있습니다. 몸을 살리는 의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목사 얘기를 저는 보고 배우게 돼요. 소름 끼칠 정도로. 지난번에 그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대리 수술을 하다가 의사 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그가 의사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 의사들을 스카우트해서 더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직 의사를 향해서 이 낭만 닥터 김사부가 커피를 이렇게 자판기 앞에서 이렇게 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양심이야. 그러면서 너는 그 양심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어? 너는 그 양심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어?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그의 말을 바꾼다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말씀이야. 너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어? 조금의 손해만 있어도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 말씀 새겨진 10개의 단어를 들고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무게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무 가볍지 않은가? 그렇다면 가볍지 않은 그 반대의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반대의 삶은 바로 29절 광채가 나는 삶이었어요. 말씀으로 광채가 나는 삶. 여러분, 모세에게 특이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2 증거판을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얼굴도 이렇게 홀쭉해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초췌해지고. 그런데요,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레쉬. 이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빛이 막 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모세가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모세 얼굴이 왜 빛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만났으니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만났으니까 피부에 빛이 좀 스며들었나 보다. 화장품 손질하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런데 뭐 실제로 들은 얘기니까.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끔 재미있고 신기한 얘기들을 좀 듣습니다. 예.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뒤에 밝은 빛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제가 은혜 더하는 교회 할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옆에 천사가 서 있었어요. 두 번 다 다른 분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혼자 그냥 만족하고 아 그렇구나. 어쩐지 그날 엄청 부담되더라. 옆에 천사가 서 있으니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설교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보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도 모르는 일을 그들이 보았다 이거죠. 그런데요, 다른 때는 절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집에서 제 아내가 제 옆에 광채가 있다든지 아니면 천사가 서 있다든지 지금까지 20년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난 것,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가 말씀을 품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빛이 난다. 그렇죠? 이 가운데 여러분을 보니까 빛이 납니다. 제가 실력에서가 아니라 야, 이 험악한 시절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또 마스크 다 쓰고 이 앞에서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다 이렇게 마스크 시위하는 것 같습니다. 시위하는 거. 예.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나왔습니다. 도대체 모세의 얼굴은 왜 빛이 난 걸까? 그 답은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것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선 그의 삶이, 그의 자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진실과 성실을 또 성심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야. 저 사람 말씀 받아서 내려온 거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 모세는 말씀으로 광채가 나는 삶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 앞에 광채가 나고 뭔가 다르고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거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는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는 언제 빛이 납니까? 노래 잘할 때. 노래 잘할 때 빛이 난가요? 돈 잘 벌 때, 옷 잘 입었을 때, 만족할 만한 일을 했을 때, 그 모든 것 위에 말씀을 품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며 살기 때문에 빛이 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저도 세상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 딱 하나 다른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딱 하나 다릅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빛이 나야죠. 질문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살지만 빛이 안 나요. 근데 칙칙해 얼굴이. 신천지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씀 공부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는 말씀은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보혜사, 그들이 믿는 성령 하나님은 이만희시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희 씨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고, 가족을 버려도 되고, 친구를 속여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아도 괜찮아요. 그들이 신천지예요.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거짓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똑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들보다 더 할 때도 많아요.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말씀은 이 시대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소망의 말씀, 거짓과 불의가 옳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외치는 정의의 말씀, 내 이익과 양심이 부딪힐 때 양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 거짓과 더 큰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은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것이라고 기준을 세워주는 말씀, 방향을 잃고 혐오와 비난,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말씀, 그것이 광채가 나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광채가 나는 삶 아닙니까? 말씀을 대할 때 제가 가지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첫째, 상식적인가를 봅니다. 두 번째, 이성적인가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입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신천지가 말씀을 정확히 한다면 지금처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빛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 되어야 되고, 살면서 사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속이고 짓밟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 승환아,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 세 번째,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선 모세, 말씀의 무게를 알게 되죠.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면서 말씀으로 빛나는 삶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앞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으로 제가 왔습니다. 순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거꾸로 왔느냐? 이 모든 사건의 새로운 시작점이 거기에요. 첫 번째 돌판이 박살났어요.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때는 돌판도 준비해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막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와 난장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예라이 하고 돌판을 확 집어던졌습니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다 박살났어. 다 끝났어. 깨져버렸어. 이게 바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진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다 깨져버렸는데,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다시 불러 세웠어요. 놀라운 겁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운다고 하실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모세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이 깨뜨렸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됐다. 다시 시작하자. 첫 번째 돌판 깨졌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두 번째 돌판 가지고 와. 기회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단추를 끼우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회를 얻는 삶이야. 어떤 기회? 살 기회. 다르게 살 기회. 다르게 살게 할 기회. 저에게 예수는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앞에서 살 기회를 얻고, 잘못된 삶의 길에서 포기하고 무너진 삶이 다시 기회를 얻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잘못된 습관과 혹은 허망한 길에 빠진 그러한 삶에 다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얻고, 회복할 수 없는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다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 제 삶은 수없이 많은 절망과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여러분이 보는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보기 싫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확신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이 은혜도 하는 교회도 결코 다시 개척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제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다시 두 번째 개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다 죽어가는 마음의 생수를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너에게 기회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얻는 삶. 기회를 얻는 삶. 하나님이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무게를 내 양심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갖는다면 광채가 나는 삶이 될 겁니다. 정말입니다. 감추어도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의 무게가 있길 바랍니다. 빛이 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을 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말씀으로 기회를 얻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며 그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조심하며 주의하며 살아가지만 오직 불안해하고 오직 불신하고 더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하고 살리는 좋은 친구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것을 실천하며 보여주는 삶, 그것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기회를 얻는 삶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